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가 지금 미네가 기도한 것처럼 뭐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제 계약을 앞두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국에서 와서 이게 꿈인가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한 주간 잘 살아내고 함께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새삼 되게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계속 힘들었거든요. 막 먹으면 막 토하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오늘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한 주 중에 컨디션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라고 해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나눈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이, 또 능력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한 달 동안 룻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혹시 룻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가 좀 있을까요? 룻기. 네. 역시 다 어떻게 하라고 약간 이런 표정이죠. 여러분, 이 룻기가 말하고 있는 건 룻이라는 한 여자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룻이라는 여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너도 룻처럼 멋있는 인생을 살아라, 너도 룻처럼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쪽만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이쪽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마지막은 다 같이 시작. 이번 한 달 동안 살펴볼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이 세 가지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룻기를 통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고백은, 그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길을 떠났던 한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잊고 마음대로 살아갔던 평범한 가정,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어느 날부터인가 비가 오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비가 1년, 2년 막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식물도 자라지 않고, 그 식물을 동물이 먹어야 크고, 사람은 동물과 식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올지도 몰라요. 주위를 둘러봐도 모든 동네에 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던 한 가정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떠나자. 먹을 걸 찾아서 떠나자. 우리 여기 있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먹을 걸 찾아 떠나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선택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 돼요.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저기 위에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하나님 믿어? 이러면 옆에 지나가다가 나 하나님 믿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셔. 라고 다 말은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실제적인 말, 행동, 살아가는 걸 보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머릿속에 온통 딴 생각,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온통 다른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동네에 오늘 길을 떠난 이 가정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그때 이 가정도 함께 예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흉년이 들었던 이 지역 이름은 베들레헴이에요. 혹시 이거 뜻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끝나고 맥도날드 사줄게요. 있어요? 머리 부어잡는 거 보고 루민이 아는 줄 알았잖아요. 베들레헴의 뜻은 이거예요. 빵집, 떡집. 여러분, 그 마을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았으면 그 마을의 이름에 빵집이야, 떡집이야, 그러니까 뚜레쥬르야, 마코야 이렇게 붙인 거죠. 얼마나 먹을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게 많았던 그곳에
비가 오지 않고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예성이 아빠랑 한마음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제 음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이 안 나왔다. 밥을 달라. 이렇게 했어요. 종업원이 주방에 갔다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이 없어요. 그럼 밥집에 밥이 없대요. 우린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럼 밥집에 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밥을 하거나 어디 가서 밥을 구해와야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테이블 빼고 다 밥이 있어요. 우리만 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밥을 했대요. 근데 그 밥하면 뭐해요? 우린 밥을 다 그냥 찌개 먹고 나가면 끝인데. 그랬더니 종업원이 옆집 식당에 가서 밥을 막 구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밥을 줬어요. 그래서 행복한 결론을 마무리하고 밥을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먹을 게 풍족하던 곳에 먹을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구해와야죠. 어딘가 가서 먹을 걸 막 찾아와야죠. 밥을 지을 수 없으니까 구해와야죠. 그런데 흉년이라 주위 모든 동네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가야겠죠. 더 멀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툭 건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 믿어. 내가 가진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먹을 게 있던 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걸.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걸.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걸. 말로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야. 우리에게 벌을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을 찾아 떠나야 돼 라고 사람들이 조금씩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먹을 게 없다는 건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사사들이 치리하던 저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 떠나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압이란 땅으로 이민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잠깐 거류하러 갔다. 그러니까 잠깐 살러 가서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려고 했는데 2절 끝에 말이 바뀌어요. 잠깐 갔다가 거기서 눌러 앉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죠? 여러분 혹시 내 이름의 뜻 아는 사람 있어요? 내 이름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다 웃기만 하죠? 여러분 다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저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였을까요? 엘리멜렉도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갈 때 엘리멜렉 딱 부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신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먹을 걸 찾아가는 건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건 엄청난 잘못이에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리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멜렉은 사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에브랏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브랏 사람은 대대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부자들은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내가 가진 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아무도 굶어 죽지 않게 돌보아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러다 우리가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흉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거 나눠주다가 우리가 죽겠으니까 우리라도 살러 가자. 여기 살지 말고 떠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인도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인도에 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는 엄청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 평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뻐 보이던 인도 사람들이 가서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은 만큼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 저런 신전들이 있고 학교를 나가면 저런 신전들이 너무 많은데 수많은 향냄새와 아침 6시만 되면 염소 목을 잘라서 피를 뿌리는 그런 행동들, 그걸 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눈앞에 오는 강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무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왜 버렸어요? 왜 보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죠? 나는 원래 다시 필리핀 가고 싶었는데 인도로 보낸 거 하나님이잖아요.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지나가던 사람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려서 추방을 당해야겠다. 다시는 인도에 오지 않게 여기랑 연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딱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후배를 통해 저를 위로하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도 인사해 본 적 없던 후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보낸 문자를 보고 제가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보내신 건데 예수님의 사랑보단 예수님의 사랑으로 뒤통수를 때리려는 못된 마음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문자를 통해 찾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버텨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여기서 버텨볼게요. 하나님 버리지 않을게요. 라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은 버리고 떠난 거예요. 어려움 속에 먹을 게 많다라고 그 베들레헴보다 고지대라서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알려진 모압 땅을 향해 길을 간 거예요. 잠깐 살려고 갔는데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눌러 앉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스스로 버려요. 여기 살기 너무 좋잖아. 우리가 굳이 베들레헴 가야 돼? 라고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갔던 그 모압 땅에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 안에 이거 뭐일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거 불이죠. 그모스 신을 믿으려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나의 아들, 갓난 아기를 저 불 속에 집어 던져야 됐어요. 저 불 속에 집어 던져야 그모스가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불에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살다가 여기 너무 좋은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들을 죽이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아. 여기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라고 마음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저주냐면 너네는 이스라엘과 절대 관계를 맺을 수 없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없어. 너네는 저주받았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이 가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살다가 저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걸 보고 마음에 들어서 거기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더 문제는 이 가정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사람들이랑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모압 여자들 2명과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정착해 살아가던 이 가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갑자기 아빠가 죽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치레
아주 나약한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던 큰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병약한 약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둘째도 죽어요. 먹을 걸 찾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라는 잘못된 신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누가 남았죠? 아빠, 엄마, 아들들 중에 다 죽고 누가 남았죠? 그죠? 아내, 엄마 혼자 남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울하지 않아요? 또 인생 망한 것 같지 않아요? 남편 하나 믿고 갔는데 다 죽은 거예요. 남은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며느리 2명과 나만 남은 거예요. 진짜 절망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완전히 딱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미만 남았더라. 이 룻기의 저자가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거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너만 남았지 라고 비꼬기 위해서 나오미만 남았더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좌절스러운 그때 기쁨만 남았더라. 그럼 말이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희망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난 고향으로 갈 수도 없어요. 난 이방 땅에 혼자 살아가요. 남편 아들 다 죽었어요. 실패한 인생 같아요. 나한테 남은 게 진짜 1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망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만 남았더라. 나오미만 남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잊어버리고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에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았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화려한 것을 선택하고 공부 때문에 경거 생활도 포기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오미만 남았더라. 기쁨만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의 단순한 신과 창조물의 관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마음을 통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물도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유교회 오면서 제 마음에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와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면 딱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부터 꺼내서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적어도 눈을 보고 어색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웃어줘야, 이렇게 한번 해줘야 이 누구지? 관심도 가고 너 이름이 뭐야라고 묻고 학교가 어디야라고 묻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딱 앉아서 핸드폰 딱 키면 그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큐티해요? 왜 큐티한 양파카 봐요? 왜 말씀 읽어요? 왜 찬양 들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관계 맺으려고 서로 반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한 신과 창조물의 관계를 넘어 유일하게 대화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자꾸 까먹는다는 거죠. 약속 저버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론과 기름처럼 점점 병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영혼이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왜 우리에겐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겐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성경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죄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무한한 공급, 은혜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뚫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부재중이 찍혀 있어도 하나님에게 전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문자하고 카톡을 보내도 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전화해도 여러분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속도보다 멀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 필요한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세상을 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 세상이 알려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그 부재 중에 전화가 찍혀도 반응하지 않으면,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엘리멜렉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좌절과 절망만 남았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오미는 난 망했어. 세상이 날 버렸어. 하나님이 날 버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오미, 너가 남았어. 기쁨 너만 남았어. 나오미, 너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았어. 너에겐 내가 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힘들고 공부 성적이 안 나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휘서가, 너에겐 내가 남았어. 아니야, 너가 남아있잖아. 너가 남아있는 한, 너가 지금 살아있는 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너에겐 내가 있어. 너에겐 내가 있잖아. 우리 함께 가면 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오미가 기쁨만, 나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베들레헴에 떡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흉년이 끝나고 떡집과 빵집에 먹을 게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다시 떠올릴 때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떠올릴 때 하나님이 세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 룻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첫째, 듣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원래 이 한국어를 원래 쓰여졌던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좀 어렵지만 라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저 앞에 랄랄라예요. 여러분, 랄랄라 하면 어떤 느낌 나요? 노래 부르는 것 같죠? 저기도 같아요. 랄랄라 이러면 기쁨의 노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정말 좌절 속에 있던 나오미에게 랄랄라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먹을 게 돌아왔대. 베들레헴 가면 살 수 있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약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시험 기간이라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고 고민되고 좌절되고 여러 가지 생각의 감정이 있다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휴대폰 다 방해금지 모드 되잖아요. 방해금지 모드 하고 집중을 도와줄 수 있는 조용한 찬양들을 틀고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랄랄라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불안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있던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에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누려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살아있니? 너 내가 그렇게 부르는데 살아있는 거 맞지? 귀 들리는 거 맞지? 반응할 거지?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습관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매 순간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6호 가서만 기도할 거야. 6호 가서만 찬양 열심히 할 거야. 6호 가서만 내가 율동할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내 6호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6호 가서만 할 거야. 그때만 사랑 누릴 거야.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그런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습관에 대해서 나오기만 하면 이미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육호에서 누리는 그 은혜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이 매일매일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오기. 루키에서 돌아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휴브라는 건데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는데 루키에서만 11번이 쓰였어요.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결단했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탁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텅 비어버린 내 마음속에, 좌절하고 모든 걸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텅 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 채워주심, 내게 복을 주심은 채워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호가 이제 2달 남았죠. 6호 때 받았던 은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6호 기대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받았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특히 수학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답지를 보던지 답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삶의 확실한 목표와 살아갈 방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야 돼요. 삶의 해답을 물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면서 떠나서 고민하지 말고 시간 죽이지 말고 용기 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 저는 20살에 대학을 가서 대학교를 8년을 다녔어요. 29에 졸업을 했어요. 아니, 공부 못해서 오랫동안 학교 다녔던 건 아니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생일 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휴학도 2번이나 했고 전과도 했고 교환학생도 갔다 왔고 임원도 했고 성적 장학금도 받아봤어요. 대학생일 때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어요. 취직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졸업하니까 29살이더라고요. 졸업식에 갔는데 나이가 제가 제일 많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졸업장은 따야 된다 해서 갔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래도 28살까지 대학을 다녔는 줄 아세요? 그 시간에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그 나이 먹고 학교 졸업도 안 하고 대학원도 안 가고 맨날 놀기만 한다 뭐라고 하는데 나 괜찮은 거죠? 계속 물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 궁금증 하나님께 지금 질문해야 돼요. 답을 들을 때까지 집요하게 질문하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여러분,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럼 나오미가 했던 이 3가지 말씀이 들릴 거고 일어나야겠다는 마음이 들 거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생길 거예요.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는 복이 늘 함께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빵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세요. 이 3가지 중 첫 번째 말씀 이미 여러분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2개만 더 하면 돼요. 나를 게으르게 만드는 습관의 자리가 뭐일까 생각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습관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결단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세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면 진짜 채워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3가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